우리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그때 하는 것이 뭐냐면 제일 센 기도가 소원 기도, 그 다음에는 일천번제 하나님 내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 좀 깨트려 주시면 일천번제, 우리 딸 이번에 시집 가게 되면 일천번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도 하고 주일을 꼭 성수하겠습니다. 성수할 뿐만이 아니라 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번에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때로는 그 환난의 기간이 지나서 환난이 끝나면 사람이 마음이 바뀐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주 좋은 속담이 있습니다. 어디 갈 때 마음이 다르고 어디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뒷간 갈 때 마음이 다르고. 근데 급할 때는 막 찾다가도 자기의 간이라도 빼줄 듯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이에요,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약해졌다는 말은 뭐냐 하면 살기 괜찮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일이 풀려지면 내가 언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가, 내가 언제 주일을 성수하겠다고 내가 말한 적이 있는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변하게 되는 거죠. 군대를 갔다가 군대에서 처음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런 편지 생전 처음 써봅니다. 어머님 전상서, 그런 단어를 처음 써봐요. 어머님이 일찍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맨날 늦게 일어나더니 군대 와서 5시 50분에 하는데 얼마나 그 소리가 듣기 싫은지 어머니는 일어나라 해서 안 일어나. 그래, 1시간 더 자라. 아니, 그 사랑이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끝까지 안 깨워주던 어머니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니 하고 눈물 흘리는데 또 밖에서 그래서 그래도 제일 좋은 소리가 뭐라고요? 저 군대 갔던 거 맞죠? 네. 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그리워서, 어머니 이제 가면은 제가 꼭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 밥도 좀 도와드리고 어머니 빨리 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할 거예요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쓰고, 그 다음에 제대가 돼서 제대하자마자 정말 그 다음 날은 어머니 빨래도 도와드리고, 그리고 3일 만에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3일 만에 또 11시에 일어나고 12시에 일어나고. 그게 뭐냐면 군대 3년 갔다 와도 3일을 못 가요. 그것이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 해결되고 난 후는 사람이 그때 그 시절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가 그때 그런 시절이 있었는가. 그래서 간절할 때, 힘들 때, 내 남편이 직장이 없어서 내가 굉장히 괴로워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작정기도, 그때 서원기도, 그 간절할 때 했던 그 기도를 얼마나 오래 기억하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이제 미안해, 감사해, 사랑해 그 세미나를 이제 7월 초에 하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내가 결혼할 때 그 사람과 결혼하면 정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왜 결혼한 후에 그때 그 사랑이 없어지고, 우리가 왜 서로 냄새나는 상대방을 바라보고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야지 가운데부터 푹 짜서 치약부터 싸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옷 거는 방향과 싸우기 시작하고, 이불 안 개는 것 때문에 싸우다가 그 다음엔 주여 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쉽게 변하는 것일까? 그때 그 마음이 어디 갔을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항상 한 명을 치유하셨어요. 잘 보세요. 베드로 장모 1명, 38년 된 중풍병자 1명,
문둥병자 1명, 이렇게 1명을 치유하셨는데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유일하게 10명 이 그룹을 대우합니다. 아니 5천 명을 먹인 건 있지만 치유할 때는, 치유라고 하는 것은 1대1 치유인 것 같아요. 한꺼번에 치유할 수가 없는 것이 그 개인의 신앙의 문제요, 그 개인의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백부장아, 네 믿음대로 되라. 어느 여인에게는 네 믿음이 크도다. 혈루증 고쳐지고. 다 한 명이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을 고칠 때도 지능을 이겨 눈에 바르셨지, 뭐 10명 쭉 세워놓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가지고 딱 눈에 바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딱 한 명. 근데 이건 이상하게 10명을 동시에 다 고쳐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그 누가복음 17장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예수를 만났지만은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예. 그래서 멀리 서서 이르되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10명이 하나같이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저주받은 병이요, 고쳐질 수 없는 불치의 병이요. 제가 과거에 순천과 여수에 부흥회 갈 때가 많았는데 그때 내 신앙을 좀 또 돌아봐야지 내가 목사가 돼서 교만해져 버리고 젊었을 때 청년 때 그 불받고 막 뜨겁게 살던 그 신앙을 잊어버린 건 아닌가 할 때는 우리는 종종 어떤 순교제 가보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애양원을 여러 번 갔었습니다. 또 애양원 담당하시던 이 목사님이라고 친했기 때문에 또 자주 갔었고, 물론 이 목사님은 젊으시지만 하여튼 천국에 먼저 가셨습니다만, 근데 그때 살아계실 때 또 그 다음에 또 오신 분이 거기 또 애양원 총무가 순천 제일교회 잘하는 또 집사님이래 가지고 또 제가 가면 얼마나 잘해 주시는지 몰라요. 근데 잘해 줄 때 좀 먹는 건 안 주면 좋겠는데 막 포도 따가지고 막 먹으라고 이렇게 막 코도 없고 막 손가락도 없고 막 이런 분들이 막 가져오는데 무서워가지고 내가 못 먹겠더라고. 사실 그건 잘 못 먹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문둥병자들이 사는 곳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한센시 병이 다 정복이 돼서 숫자들이 줄어서 많을 때는 거기 한 300여 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몇십 명 남아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가보면 그 문둥병자는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사람이 지나가고 이 사람이 문둥병인지 모르고 지나가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부정하다 내게서 떠나가라 난 문둥병이야 하고 소리를 질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히 격리됐고, 그리고 지금은 애양원에 가보면 그 앞에 텃밭을 일구고 닭을 키우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또 무슨 물건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국내에 팔기도 하고 자급자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소록도를 비롯해서 모든 문둥병자촌이 그래 자급자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격리되어 있었는데, 근데 자급자족은 안 됐어요. 자급자족은 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주고 어떤 무덤이나 굴이나 어떤 외딴 곳에 놔둬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절대 만날 수 없게 했습니다. 배너에 보면은 그 어떤 그 굴 위에서 먹을 것을 떨어뜨리니까 배너 어머니와 배너 누이가 그걸 받아 먹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먹을 것을 떨어뜨려 주지 않으면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무슨 텃밭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찍 죽곤 하는 거죠. 불쌍한 사람들이죠. 더군다나 그런 사람들이 성전 근처에도 올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 제사장이 지키고 있는데 제사장의 얼굴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즉 그것은 뭐냐면 그런 마귀에게 우리들이 어떤 질병이 걸리게 되면은 마귀가 그 사람을 뭘로 만드냐 하니까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질병 중에 제일 무서운 질병이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 마귀는 우리들에게 돈을 줄 수도 있어요. 건강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예배자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둥병은 뭐냐? 예배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 문둥병자가 있으면 돌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못된 짓을 참 많이 한 사람인데 제가 돌을 잘 던졌습니다. 거지에게. 문둥병자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막 동네 지나가고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옛날에는 그 의료 행위가 약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장난으로 막 돌을 던졌죠.
저를 좀 많이 안 좋게 쳐다보시는데, 근데 과거에도 막 돌을 던지면서 야 무등병자 가까우지 마 하고 막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무등병자들은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됩니다. 레위기에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본문에서 가까이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없으니까 멀리 서서 외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보시고 10명에게 동시에 말하기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예수님 미쳤구만. 우리가 제사장에 갈 수 없는 몸인데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건 우리를 가지고 노는구만, 장난치는구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10명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제사장에게 갈 수 없는, 무등병 때문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려니까 동시에 10명이 믿음이 대단해요. 동시에 10명이 알겠습니다 하고 제사장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예요? 갈 수 없는 사람들, 가면 안 되는 사람. 아마 제사장이 성전 안에 있을 텐데 성전 문 앞에 이르면 그 문지기들에 의해 가지고 제지당했을 것이에요.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 제사장에게 가면 무슨 이변이 있을 거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분들은 믿음이 대단하고 또 가서 보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도 참으로 어려운 순종이죠. 마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창세기 22장에서 네 아들을 바치라 그랬을 때 그 아들을 바치고자 가요.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9명은 이 10명은 똑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 10명은 9명 플러스 1명인 이 10명은 다 똑같았는데 뭐가 똑같았냐 하면 그들이 어떤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또 제사장에게 가면 안 되지만 가면 하나님이 뭔가 도와주실 것이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이 10명은 다 똑같은데 어디서 9대1로 나눠지냐 하면은 그 기적을 만난 다음에 반응에서 달라졌다.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반응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우리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복을 주지 않으면 오늘 살아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건강할 수 있겠냐고. 저는 아침에 새벽기도 일어날 때마다 버뜩 일어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이가 물론 젊어서 일어나는 건 일어나는 거지만, 어저께도 아침에 나가서 축구하고, 그리고 또 남성교회 또 조창기도회 또 예배인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인카운터 힐링 캠프 아침부터 또 설교가 있으니까 설교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신방 간다 그래서 또 신방하고, 그리고 하루를 보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너무 건강한 기라. 왜 이렇게 사람이 건강한 거야? 옆에서는 손 한번 잡아. 당신도 건강하십니까? 시작. 당신도 건강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기다렸는데 그 건강해진 사람 중에 예수님은 10명이 다 오길 기다렸어요. 그런데 안 오신 분들이야 물론 이유는 많겠지. 아유, 내 좀 목욕 좀 하고 갈게요. 몇 년 동안 목욕을 못했어요. 아유, 급하게 지금 내 부인이 아파가지고 부인 좀 잠깐 간호하고 갈게요. 제가 어디 드릴 데가 있어서 그럴게요. 분명히 내가 가긴 갈 건데, 근데 가긴 갈 건데 문제는 이제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죠, 항상 사람이.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 말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잖아. 그 9은 다 어디 갔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9은 다 어디 갔어? 결국 이 사건은 10명 고친 것이 아니라 1명 고친 거예요. 결국 1대1로 치유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내가 만약에 그 수입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만약에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랬으면서 그 간절한 마음이 주님 앞에 감사의 언어로 바뀌면서 내가 교회 와서 이제는 봉사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봉사하겠습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수입을 주셨는데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그 작정, 그 서원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뀌어서 감사가 없어져. 그래서 그 서원, 그 언약, 그 작정, 봉사하겠다는 약속, 연초에 연말연시에 하나님 올해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성가대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신 분들이 여기 벌써 37명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9명은 육체는 치유받았을 수 있으나 영의 세계는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19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그 믿음은 그 구원, 즉 감사는 4차원의 언어요, 구원의 언어요,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1대1의 축복입니다. 기적은 웬만하면 만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근거에서 기적을 만나기 때문에 기적 조금 만났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나만 기적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만납니다. 다른 사람도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이 많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없다면 의사들이 이거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고쳐질 병이 아닌데 암이 싹 없어졌네요. 뭘 드셨습니까? 어디서 요양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안수해가지고 죽을 병에서 고쳐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과거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그 약속을 얼마나 지켜왔는지, 얼마나 내가 감사하며 살았는지, 그냥 교회 몇 번 나와준 것으로, 그냥 봉사 몇 번 해준 것으로 이젠 나 다 했다, 올해는 나 봉사 안 해도 돼, 그러고 사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갚으라, 성령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 나올 때마다 너무 감사함으로 예배 나오고, 그리고 식구들에게 늘 감사하다는 말, 부모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부모가 뭘 원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부모에게 감사할 수 없는 아이들은 부모가 뭘 원하는지 그 언어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감사가 없어졌으니까. 감사가 없어졌으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어떻게 부부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아마 부인에게 소리 지르면 저는 벌써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와이프한테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것만큼 감사한 제목이 또 어디 있어요? 이제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불평의 언어를 쏟아버린다든지, 아니면 감사하지 않는 육체, 죄 짓는 육체, 불평하는 삶을 산다든지 하지 마시고,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그래, 내가 감사의 마음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일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이 백성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사의 언어를 하라고 나에게 입술을 주셨지. 부모님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항상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문자를 보낼 때도 아유, 단톡에 들어오셨네, 안 들어오셨네요, 늦으셨네요 하고 문자 오면 아유, 미안하고 또
죄송하고 그리고 저를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예를 하나 들고 마칠게요. 유다가 여호사밧 왕일 때 이웃 나라인 모압과 암몬 족속이 연합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은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민족. 지금은 이제 같은 민족이 돼서 요르단으로 합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모압과 암몬은 같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요단강 지도로 보면 요단강 우측이 모압 암몬 족속이 사는 곳이고, 그다음에 좌측이 요단강 좌측이 가나안 땅이 그렇게 되어 있죠. 모압과 암몬 족속이 그날도 연합을 해가지고 유대를 치료하라고 왔는데 도저히 유대 사람은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군대도 몇 명 안 되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하시엘 선지자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시키는 대로만 하라. 그러죠. 하나님이 아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시킨 것이 뭐냐 하면 성가대를 조직하라. 아니 어떻게 전쟁을 싸워야 되는데 무기를 가져가 무슨 성가대를 조직해. 성가대를 조직하고 군대들 앞에서 성가대가 앞장서 가지고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전에 오늘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오늘 그 아까 37명이 다시 성가대로 다시 들어오실 것 같아요. 회개하고. 이번에 성가대로 오시겠다는 분에 한해서 오디션을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일 기간을 잘 지키세요. 세일 끝나면 오디션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연합군들 앞에 성가대가 앞장서 가지고 노래 불렀는데 그 찬양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 노래를 쫙 부르면서 앞장서 나갔는데, 전쟁하기도 전에 그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갑자기 칼을 들더니 다 자결을 해주세요. 자결하고 그다음 몇 명 남은 것은 그다음 몇 명은 남겨두죠, 일부러. 그래가지고 유다 군대가 찾아가 가지고 결국은 다 유대 땅이 승리하게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감사와 찬양이 먼저 앞선 사람들. 여러분, 우리 자손들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는 사람들의 자손으로 왜 내가 살까 생각해 보면 내 운명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맡겨주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부모가 늘 감사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안전하게 그를 지켜주시고, 그 감사는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 내가 어렸을 때 펌프물이 있었는데 항상 그러더라고요. 이 펌프물이 바닥에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물을 갖다가 쏟아 부어요. 그러면 그 펌프물이 또 나오고 합니다. 마치 펌프물처럼 내가 감사를 쏟아부으면 그 위에서 더 많은 감사가 나오고 또 쏟아부으면 더 감사할 게 많아지고, 근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더 불평할 게 많고 더 싸움이 있고 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고, 오늘 복의 원리를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